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다양성을 말하지만 그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자고 말하지만 사실은 점점 패가 갈려지고 점점 다양성일수록 편들이 강하게 형성되어집니다. 정치도 편을 가르고 세대도 편을 가르고 지역도 편을 가르고 취향도 편을 가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건을 보아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관점들이 나뉘어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냉전 시대의 좌우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처럼 이념이 점점 강해져서 나누어지고 극심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다양성을 말하고 평등을 주장하지만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 편을 가릅니다. 비단 문제는 이런 방식의 사고가 세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와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만 그렇다라고 말하기 무색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문화들,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배척하는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한 몸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립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 편입니다. 나는 저 사람 스타일이 좋습니다. 나는 이 전통이 맞습니다. 저 방식은 싫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연속으로 이렇게 배출되었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은퇴하셨던 교회들은 전국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하게 지내었던 교회들 손꼽아집니다. 73년의 세월 동안 분란과 분립이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목회 철학의 저의 첫 번째는 그리고 제일의 소망은 목회하는 내내 가장 소망하는 것은 평안한 교회입니다. 시끄럽지 않은 교회, 교회 오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목회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싸우지 않았던 이 교회에서 일평생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계시니까 그 남들의 사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심지어는 분쟁이 심했던 두 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파와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님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었을 때 진짜 목사이지만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서 교회 갈 일 생각하면 이 가슴이 먹먹하다 못해 답답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러다가 암 걸리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도들 간에 그것을 매일매일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나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암 걸리겠다는 얘기가 제 입에서 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암 걸리기 직전까지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극심한 스트레스 수년 동안,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내내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이 동안에 조용했던 날들이 손꼽아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니 너무나도 아이러니했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소원은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이면 서로 끼리끼리 문화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째서 이럴까요?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말도 잘했고 열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갈라진 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같은 이름 아래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곧 분쟁하고 있는 그 교회에 향해서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화가 나서 그들을 적대시하고 문제시하며 패를 가르는 그것이 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지적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드러내지만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부르다, 가까이서 불러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먼 지에서 그냥 그들을 나무라듯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곁에 불러서 타이르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앞서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치한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달라라고 논리를 펴려하지만 인간의 기준을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포섭하고 그 상위에 있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 자기 아집, 고집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권 아래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를 거기에서 취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격, 똑같은 취향,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놓고 복음과 말씀에 빗대어 그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손해보면 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낮아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하나다면 분위기 좋은 친목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같은 취향의 동호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다고 해서 가족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 하나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생각과 판단과 그 판단과 말이 복음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아래, 그 지위 아래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네 종류의 네 부류의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이들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모두 그 초대교회 때 영향력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을 펼쳤던 사도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이 왜 그들이 추종되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론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 그 세력들이 문제입니다. 즉 그들이 사람을 추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그 사람을 위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다가 패가 나뉘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그리스도의 자리로까지 끌어올렸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목회자를 향한 그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줄서기와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단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점 찍고 가는 존재입니다. 73년에 비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길어봐야 20년, 30년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흘러가는 그 세월 가운데 점 하나 찍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여기서 패를 가르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목회자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다고 그들을 추종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목회의 소임을 잘 하는 것, 그걸 바라시죠? 그게 당연한 거죠. 제가 사람 편 가르고 제가 딴짓하고 그렇게 하는 것 원치 않으시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은퇴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자자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은퇴하면 떠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천년만년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비전 이렇게 나눔할 때 제 사명 선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간단한 문장입니다. 제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기에 제 소개글이 있습니다. 진리 향유회로의 이정표. 제 일평생 목회를 사명으로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것에 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정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향하여지도록 진리에서 머무를 때 향유하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 향하여 가도록 저는 일평생 쓰임받고 싶은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그분에게 이끌어갈 단지 소임받은 사명자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라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제가 잘나진 않았지만, 아무리 제가 잘해서 잘난 목사가 될지라도 저보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이고 진짜 교인이고 건강한 교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자기 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셨던 것, 자기가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세워졌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숨을 쉬어도, 우리가 모이기여도, 우리가 무엇인가 힘써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모든 집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성도들, 아니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될 그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하게 이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별별 일들 다 합니다. 저 신기한 거 많이 하죠. 저 이번 주일에 또 놀라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제가 단순히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려고 별별 방법들을 다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든든하게 지려고 그거에 대해서 힘쓰는 것, 제가 힘쓰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 부름받은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면 시대에 변한 것만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잘 담아서 그 시대에 맞춰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담으로 3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랍니다. AI가 이제는 삶의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들도 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위해서 시대적인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힘쓰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 목적,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17절 말미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그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것을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그것을 욕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복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끼리끼리 모이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유력한 집안의 것도 아니고 소수 몇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 교회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금 재정립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